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978면입니다.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다 찾으시면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봉독하십시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여기까지 말씀이 먼저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양쪽에 앞뒤 이놈들을 함께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은 이 평강의 왕이 오신다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인류 역사, 인류 삶을 들여다보면서 모든 사람들, 인류가 가장 그리워하는 단어가 있다면 바로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인간이 평화를 말한다고 해도 그 평화를 실천하려고 해도 이 평화가 참으로 멀리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전쟁이 없는 시대, 정말 이 지구상에 진정한 평화의 시대가 얼마나 있었을까. 윌 듀런트라고 하는 사람이 쓴 역사의 교훈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중에 보면 이 사람이 통계를 냈어요. 3421년 이렇게 이 정도의 연대 가운데 전쟁이 없는 시기가 얼마나 되는가 그랬더니 전쟁이 없었던 시기는 불과 7.8%. 환산을 해보면 그 3400년이 넘는 이 기간 동안에 불과 268년, 300년도 안 되는 그 기간만이 전쟁이 없었다라고 해요. 이 전쟁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이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참 많이들 하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실 수 있는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라고 하는 이 학자가 1945년에서 1990년까지 잘라서 이 짧은 기간이죠. 근데
이 기간에 통계를 내봤더니 전쟁이 없었던 때는 얼마냐? 겨우 3주간밖에 아니었다는 거죠. 그만큼 이 지구상에서는 전쟁이 곳곳에서 있고 인류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오늘도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서 살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여러분, 한 가정에도 이 평화가 없어지는, 그리고 실제로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한 개인에게서도 평화가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항상 건강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안에 살고 하나님이 복 주심을 깨닫고 살아가고 이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쟁보다는 오히려 늘 평안함, 감사함을 느끼며 살지만, 그러나 한 개인의 고통이 시작이 되면 그곳에서부터도 전쟁이 시작이 되어지잖아요. 병마와의 전쟁이 시작이 되고 또 우리가 사는 삶에도 가정에도 부부간에도 평화가 있다면 정말 행복하지만 또 우리가 뉴스를 보면 이 평화가 없는 가정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오늘도 이 평화에 대한 소중함을 깊이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에서도 이 평안, 평강, 평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평강의 왕이 오신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평강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고 평화라는 단어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평화와 평강은 무슨 차이가 있는가? 두란노 성경 사전에 의하면 평화는 히브리어로 샬롬이고 신약 성경에서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뜻은 번역이 여러 가지로 있는데 평화, 평강, 평안, 화평 이런 식으로 이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 단어들을 보면서 굳이 무슨 차이점을 찾는다든지 우리가 이 단어로 이게 번역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이렇게 또 너무 헷갈려 하지 말고 성경에 쓰여져 있는 그대로 우리가 보면 평화와 평강과 그리고 평안 같은 의미로 다 쓰여져 있다라고 하는, 크게 구분하기보다는 그렇게 우리 번역이 좀 다양하게는 됐지만 그러나 같은 의미다라고 하는. 이제 이 성경 속에서 우리가 오늘 평화를 이야기할 때 단순히 이 전쟁이 없는 세상만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조화를 이룰 때 이것을 평화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또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세우는 것. 그래서 이것은 전쟁이 없는 그런 정도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것, 바로 그 단계까지 나가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진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도 이 평화 멀리 있었어요. 가까이 있지 못하고 이 평화가 멀리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주변의 국제 정세는 오래도록 강대국에 의해서 나라 간의 국지전은 물론 이렇게 편성되어지는 나라들이 있었는데 크게는 애굽을 중심으로 한 세력, 그리고 아수르를 중심으로 하는 세력, 또 바벨론을 중심으로 한 세력으로 크게 3파전이 있었고요. 또 이런 속에서 그러한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마땅히 세워져야 할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으로 나뉘어져서 계속해서 대립하는 가운데
극히 한정된 일부 시기만 협력이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오늘 본 9장 이사야 9장의 배경이 되는 시기에 1절과 2절에 나타난 이 시기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이제 다 무너져간, 그래서 이 갈릴리 지역과 그 주변의 땅들을 다 빼앗겨 버린 그런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알게 될까요? 평화의 왕으로 주님이 오시는 것은 첫째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 이방 나라에 빼앗겼던 그 땅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시고 회복하게 하셔서 그 평화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서 마치 시 한 편을 보는 것과도 같고, 이 말씀을 우리가 종종 읽거나 외우게 된다면 굉장히 그 평안함을 느끼게 되는 어떤 목가적인 느낌마저도 드는 내용이지만, 실제로 이 내용은 굉장히 치열한 삶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좀 잠시 보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이 내용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전에 고통이 있었어요.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 고통에서 벗어나리로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흑암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죠. 왜 흑암이 없어졌다고 말하는가라고 하는 거죠. 왜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북이스라엘은 물론 남유다도 한 가지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면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가 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나라가 돼야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통치하시게 되고 하나님의 보호가 임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안전하고 경제적으로도 복을 받아서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는 거죠. 이 말에 제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내용에 대해서 다른 이의가 없으셔야 되고 없으실 줄 알아요.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유일한 길이에요. 남유다의 왕들, 북왕국의 왕들,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의 말을, 이렇게 선포되어지는 말을 이 왕들이 다 무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잘 섬기면 돼.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나라가 평안해지고 경제적으로도 부강해지고 사회가 안정되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된다. 이런 이야기. 그런데 이 선지자들의 이러한 예언의 선포가 매우 현실성이 없어 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의 왕들은요, 현실적인 환경에 더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웃 나라가 잘 된다고 하는 경우, 강대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제도를 본받으려고 했어요. 그 결과 이들이 한 일은 뭐냐 하면 우상을 가져다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섬기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들이 잘 살게 됐는데 그들의 신이여 우리를 도와서 잘 살게 해주시오 이러면서 그 우상들을 다 가져다가 섬기게 됩니다. 우리가 이 구약 성경 이 사사기에서부터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계속 읽다 보면 왜 이렇게 남북의 왕들은 한결같이
우상을 섬겼나? 그 이유가 딱 하나예요. 현실적으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믿지 못하고 있었고, 그들은 오히려 이방 나라가 군사력으로 힘이 있고 그 제도가 또는 그들의 나라의 경제적 부강함을 보면서 우리도 저 신을 섬기면 그렇게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얼마나 우상 숭배를 열심히 했는가, 심지어 자기의 자식을 태워서 우상에게 제물로 바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 이 열왕기 중에 이 상하에 나타나는 내용들을 읽다 보면 어떻게 이럴 수 있나라고 하는 끔찍한 내용들을 대하게 되는 건데, 이것은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다를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정말 그렇게 이 열왕기 시대와 다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까요? 오늘도 우리가 국가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가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 나라가 잘 살게 되고 또 국방이 튼튼해지고 경제적으로도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어떤 말을 들을까요? 우리는 전도를 해보기도 해서 잘 압니다. 정말 전도하면서 이 나라 백성이 잘 사는 길, 이 나라가 잘 사는 길은 하나님 잘 믿고 예수님 잘 믿어서 그렇게 복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마 여러분들 중엔 이런 이야기 들으신 적이 있을 거예요. 당신들이나 잘 믿으시오. 당신들이나 잘 믿고 복 받으시오.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당신들이나 하나님께 잘 기도하고 나라가 잘 되게끔 하면 되겠다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돌려버리면서 아주 현실성이 없는 사람들, 현재의 삶에 대해서 너무나 몽상가들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오늘 시대에도 이 구약 성경 열왕기 시대에 있었던 일과 같은 이 역대기서에 나타나고 있는 것과 같은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고 앞으로도 이 일은 계속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에 현실성이 없는 행동들을 여전히 하고 있다는 것 우리는 알아야 돼요. 건설 현장을 가면 이렇게 정말 기술이 발달하고 과학 문명이 발달했는데요, 여전히 돼지머리 갖다 놓고 고사를 지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사고 없이 잘 이 공사하게 해달라고. 누구한테 비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그 어떤 존재들이잖아요. 우리 성경적으로 보면 마귀들 우상에게 그렇게 절하고 있는 거죠. 그뿐입니까? 여러분, 영화 촬영을 할 때도 그래요. 드라마를 제작할 때도 그리고 그때도 고사를 지내고 대박이 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건 얼마나 현실성이 있는 일일까요? 정말 그렇게 현실적인 일입니까? 절대로 이것이야말로 어이없는 일이고 비과학적인 이야기입니다. 그 어떤 존재를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도 그랬었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말을 등한히 여기고 우상들을 다 끌어다가 종류별로 우상을 전시해 놓고 그 우상을 섬기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말도 안 되는 자녀들까지, 자식들까지 불에 태워서 제물로 바치면서까지 왕이 그것을 솔선수범까지 해가면서 나라를 그렇게 망쳐갔던, 무너뜨려 갔던 것이 바로 이 당시의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눈을 떠야 돼요. 그것은 뭐냐? 바로 공중의 권세 잡은 세력, 마귀 사단이 교묘하게 이 역사 속에서 왕과 대신들과 국가의 지도자들은 물론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비현실적인 일이다,
현실적인 것은 그런 나라와 나라 간에 조약을 세우고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따라가고 그리고 그렇게 어울려서 살아가는 것이 더 훨씬 현명하게 잘 사는 비결로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기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길을 선택하는 것인 것처럼 속인다는 거죠. 국제 질서의 현실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은 여호와 하나님을 고집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예수 믿는 것만 구원의 길인 것처럼 예수를 잘 믿는 것만이 이 나라가 잘 사는 길인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정말 옳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아닌 것처럼 슬쩍 속이고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고 삶을 유혹해서 넘어가게 만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우상의 마귀의 역사라는 거죠. 그것은 성경에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어둠이 덮였기 때문이에요. 죄악의 어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의 어둠, 이런 어둠들이 덮여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더욱 우상의 길, 죄악의 길로 빠져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의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은 바로 이렇게 이 어둠에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비추셔서 어둠의 세력의 주모자인 마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는 데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우리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다시 강조하는 말씀은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빛을 비추시는 것, 어둠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실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실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세상에 평화를 이루시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3절의 말씀,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하나님께서 다윗 시대를 넘어서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셨던 때가 바로 솔로몬 시대였죠. 이 솔로몬 왕국의 시대가 나라를 창성하게 하셨던 그런 때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성하게 만드시는 나라, 그래서 그 나라에 즐거움을 베풀어 주시는데 풍년이 들어서 추수하게 되면서 거두어들이는 그런 기쁨과 같은 기쁨을 주시고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고 노획품을 나누어 가지는 즐거움과 같은 그런 즐거움을 누리고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잘 섬겼고 솔로몬도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봉헌하게 되면서 이스라엘은 역사상 가장 부강하고 평화로운 복된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받고 부강한 나라가 된다.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비웃음을 하는 이들이 있다면 우리는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가 하나님을 잘 섬겨서 복받은 세상, 그런 나라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더 잘 믿는 그런 사람들, 그런 백성들로 이스라엘은 물론 세상 나라들도 이끌어가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평화로서 모든 전쟁을 멈추게, 끝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압제를 당하고 탈취를 당해 많은 고통을 당했던 대표적인 그런 민족은 바로 미디안 민족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미디안의 날이라고 기록되어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전쟁을 끝내신 때를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300명의 군사만을 주셨어요. 그리고 미디안의 13만 5천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군대와 싸워서 무려 12만 명을 죽이게, 그리고 대승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능력에 의한 완전한 승리를 여기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6장에서 7장을 보면 사사시대의 미디안 족속은 자그마치 7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압제하고 고통을 주었어요. 그들의 수탈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그 고통을 이기기 위해서, 피하여 살아남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의 집에 평안히 살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들은 산과 들에 숨어 살았어요. 미디안 족속이 나타났다 그러면 땅에 굴을 파고 있다가 그 속에 다 숨어 들어가고, 산에 굴을 파고 그 속에 숨어 들어가고, 산성을 쌓고 그 속에 숨어서 살았어요. 그 세월이 7년이라고 했는데 성경의 7년은 정확히 7년일 수도 있고,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정말 완전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만큼 고통이, 이보다 더 큰 고통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를 상징하기도 하는 거죠. 사사기 6장 1절에는 이 기록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민족인 바로 이 미디안의 손에 그대로 넘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미디안의 수탈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을 보면 메뚜기 떼가 올라와서 모든 수목을 다 먹어치우듯이 이스라엘 민족의 토지 소산들을 물론이고, 그리고 양과 소와 나귀들을 남기지 않고 다 탈취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먹을 것이 없을 정도였다는 거죠. 먹을 것이 남아있지 않았다라고 하기에 바로 이 메뚜기 떼가 와서 먹어치운 것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이 일로 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우리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이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택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상상을 해보세요. 아니 도무지 누가 나와서 이 싸움을 싸울 것이며 다 도망가 있고 다 숨어 있고 나 하나 살기도 힘든데 누가 나와서 이 전쟁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함께 하셔서 전쟁에 나올 사람들을 모으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때 모인 사람의 수가 이 3만 2천 명이나 되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의 수 가운데 이 2만 2천을 돌아가게 하세요. 숫자가 많다. 그래서 남겨진 이들이 10,000명인데 두려워 떠는 자들은 다 가라 그랬어요. 그나마 이제 좀 용기를 내서 함께 싸울 사람이 10,000여 명이 남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도 숫자가 많다. 이들을 통해서 네가 전쟁에 이겼다고 할 수 있으니 이들을 내가 이야기하는 방법으로 선택을 해라. 그래서 선택한 인원이 3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300명을 가지고 12만 명을 쓰러뜨렸다는 불가능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 300명이 특공대였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이 300명은 전쟁 무기를 하나도 휴대하지 않았어요.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건 빈 항아리, 그리고 횃불, 그리고 그들의 손에 나팔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횃불을 그 속에 있던 횃불을 꺼내 들은 게 다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대승을 거두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나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역사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대승을 넘어서서 완승을 거두게 하신, 미디안이 다시는 찾아올 수 없도록 완전히 무찔러 버리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잘 믿으면 그 나라를 지키시고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전쟁이 사라지게 하는 것은 5절에 나와요.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전쟁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이번에 우리가 이 뉴스에 나오고 있는 나라들의 전쟁 속에서 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이 전쟁은요, 우리가 상상하고 보고 있는 이상이에요. 얼마나 처절하고 얼마나 끔찍하고, 그리고 우리가 볼 때 이런 지구상에 다시는 또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 알면서도 벌어지는 이 전쟁을 인간의 힘으로는 막을 길이 없다는 거죠. 5절의 내용을 보면 잔혹한 죽음의 결과를 표현했어요. 이게 그냥 평범히 쓰여진 글이 아니에요. 피 묻은 군인들의 신발, 피 묻은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군과 적군이 뒤엉켜서 싸우다가 그들의 피가 다 튀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신발과 옷에 다 묻혀지고, 또 그것이 마르기 무섭게 또 싸우고 계속 반복되어진 그 전쟁의 결과로 끝나버린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피 묻은 겉옷과 이 신발은 아군과 적군의 피가 뒤섞여 뿌려지고 굳어져 있는데, 단순히 여기에 피만 있겠습니까? 표현하기 끔찍한, 한마디로 고통이에요. 전쟁이 다 끝나고 나면 이것들을 모아서 불에 태우는 그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장시간 냄새를 내며 타게 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5절의 표현은 마치 불에 섭같이 살라진다라고 해서 마른 풀이 이 불에 타서 사위고 사라지듯이 만들어 버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전쟁을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만드시는 예수님, 바로 그 하나님의 역사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평화를 이 땅에 가져오실 때 우리가 전쟁을 기억하지 아니할 정도로 하나님의 평화를 나타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쟁을 이 땅에서 끝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시는 거지 살육을 일으키는 전쟁을 일으켜서 혼란하게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정의와 공의로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이 땅에서 사모하고 갈급해하는 것이 정의와 평화의 나라예요. 우리 집사님도 그런 기도를 하셨지만 이 나라가 정말 평화로운 나라, 정의로운 나라, 정말 불법이 판을 치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기를 원하는 것, 우리 모두의 소망일 것입니다. 바로 그런 소망을 오늘 이 본문에 기록하고 있어요. 6절에 보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시면 한 아기가 태어나는 것은요 굉장히 평범한 일이라는 것을 알려줘요. 인간 세상에 아이가 한 명 태어난다, 이건 아주 평범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 이 평범함 속에
비범함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아이가 한 명 태어났다 그런 게 아니라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그냥 태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대속의 제물로 내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냥 태어난 게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죠. 평범한 아기의 모습으로 나셨지만 예수님의 어깨에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신, 바로 세상의 모든 민족을 살리는 권세, 그 정사를 메고 태어나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바로 이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우리는 이 예수님을 가르쳐서 구원자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일을 하십니다. 그 능력의 이름들이 6절의 후반부에 나열되어 있어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부른다고 해요. 여러분, 기묘자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놀라우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두뇌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바로 그런 분이다. 이해가 불가한 그런 분이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모사라고 하는 뜻은 무엇입니까? 뛰어난 상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우리 인간으로서는 풀지 못할 문제가 너무 많이 있어요. 성도들 가운데도 이런 분이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 잘 믿고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야? 여러분, 그걸 어떻게, 무슨 답을 내가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만이 해답이 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이 말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며 마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 권세들을 무저갱에 던져버리시는 분이라고 하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라고 하는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나오는데,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도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아버지입니까? 그런데 진정한 영적인 아버지, 아니 영육을 아우르는 아버지로서 예수님은 변함이 없이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끝으로 평강의 왕이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반복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만이 평화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분 자체가 평화이시고 그분이 평화를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내 개인적인 평화가 없을 때, 그런 것이 없다고 느껴질 때, 내 가정에 이 평화가 없다고 느껴질 때, 나라와 민족 가운데 평화가 없다고 느껴질 때 오직 예수님께 평화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며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저 단순히 어떤 일부의 행사를 위해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다윗의 왕좌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의 왕위를 정하시고 진정한 정의와 공의로서 그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오후 찬양 예배의 설교는 제가 바로 이 중요한 내용, 다윗의 왕좌에 왜 예수님께서 좌정하시는가,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정의와 공의로 잘 세워지는 나라로 그것을 지키시고 보존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불완전한 정사, 그리고 이 나라의 권세들 가운데
가장 완전한 정사로 그리고 진정한 평화의 역사로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시리라.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인간은 평화를 위해 노력할 수는 있지만 진정한 참된 평화, 정의와 공의가 조화를 이루는 완벽한 평화는 인간의 힘으로는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나 한 사람은 물론 한 나라의 평화, 한 가정의 평화, 이 모든 것들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바로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교회 소식을 말씀드릴 때에도 우리가 이야기를 제가 그렇게 드렸습니다만 교회력으로 우리 대림절이 시작이 됐어요. 오늘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이 대림절이 진행되는 거죠.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어지럽고 혼란한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 우리는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정말 사모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 험하고 어지러운 세상에 진정한 평화의 주권자, 그 평화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시간을 보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어둠을 밝히시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저희들이 이 땅에 강림하신 예수님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 없었던 평화에 대한 문제, 이 문제를 우리 주님이 오셔서 그 거룩하신 빛으로 저희들의 삶을 비추시며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어둠을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진정한 평화를 주셔서 아름다운 날을 다시금 살아갈 수 있게 주님의 주시는 평화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얽매인 저희들의 삶에 빛을 비추셔서 모든 악한 사단의 세력과 어두움을 쫓아내 주시옵소서. 미디안의 날과 같은 해방과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림절 기간을 통해 더욱 주님을 저희의 심령에 간절히 모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각자의 심령마다 평화의 왕으로 임하여 주시고 저희의 가정과 또 이 사회와 이 나라 위에 평화의 왕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